아우, 냄새나는 늙은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죽어? 빨리 방을 빼야 내가 안방 차지하고 회장으로 또 할 텐데. 망령된 노인네라 숨소리로 듣기 싫어 죽겠네, 진짜. 아우, 그때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고상하게 찬송가를 부르던 며느리의 그 붉은 입술에서 저를 향한 이토록 끔찍하고 저주 섞인 독설이 쏟아져 나올 줄은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탐욕의 민낯을 마주하던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취급을 받던 제가 어떻게 닫힌 문을 박차고 나가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버렸는지 그 처절한 심판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억울한 제 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평생을 교단에 서서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존경받으며 품위 있게 늙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은 공교롭게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마침 세상과의 연결고리인 보청기가 고장 나면서부터였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아들 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하게 건넨 말을 제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되물었던 것이 화근이었더군요.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며느리 지숙이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 한숨 소리에 담긴 깊은 짜증은 고장난 귀로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불쾌함이 신경을 자극했거든요. 지숙은 식사를 하시라며 제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외쳤습니다. 언뜻 보면 귀가 어두운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며느리처럼 보였을 테지만 저는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람의 표정을 연구해온 사람이더군요. 그 억양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경멸과 귀찮음을 제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지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기계적으로 올라가 있었고 눈은 전혀 웃지 않는 기괴한 표정이었거든요. 그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차지하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서글픈 느낌이 들었지요. 보청기 센터에 가야겠다고 말을 꺼냈더니 지숙이 먼저 나서서 제 말을 가로막더군요. 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으니 예약을 잡아주겠다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다음 주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랬고 계절이 바뀌어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며느리는 매번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교회 구역 모임이 급하다느니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느니 하는 이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핑계들이 저를 세상과 단절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40년 세월이 종이 조가리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때 인간은 도대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 관계가 얼마나 얇고 위태로운 살얼음판이었는지 저는 벼랑 끝에 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가 점점 더 안 들리니 세상은 웅웅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만 키우면 며느리가 미간을 찌푸리며 리모컨을 채가곤 했지요. 말을 되물으면 혀를 차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식탁에서 제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마치 낡은 가구처럼 취급받게 되었거든요.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웃으면서 제게 무슨 말을 건네더군요. 입모양이 빨랐고 소리는 뭉개져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다시 물었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이내 다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분명 처음 했던 말과 두 번째 한 말의 입모양이 확연히 달랐거든요. 교사 시절 아이들이 웅얼거리는 입모양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맞혔던 제가 착각할 리 없었지요. 처음의 입모양은 분명 욕설에 가까운 거친 움직임이었는데 저는 그 불길한 징조를 애써 무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안방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둑했는데 부엌 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귀가 안 좋으니 소리가 웅웅거리며 뭉개져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몇 마디 단어는 제 심장을 후벼 파듯 확실하게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번 주 신방 예배를 우리 집에서 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안방은 노인 냄새가 나서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들렸죠. 그 전에 요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만 같더군요. 벽을 짚고 겨우겨우 화장실까지 가서 변기에 앉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제가 요양원에 갇혀야 할 만큼 늙고 병들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인가 싶더라고요. 아직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먹고 빨래를 개고 청소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잠이 오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렸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족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지요. 혹시 제가 정말 늙어서 피해망상에 빠진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착한데 제가 꼬여서 듣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지요. 교사 시절에 총명했던 저라면 절대 이런 나약한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늙고 병드니 제 판단조차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서글펐거든요. 귀가 안 들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형벌인 줄 몰랐습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고립감에 숨이 막혀오더군요. 사람들의 입술만 붕어처럼 파닥거리고 제 귀에는 아무런 의미도 전달되지 않으니 제가 점점 세상 밖으로 밀려나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싸늘한 미소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뒤흔들 파국의 전조였음을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까요? 야속하게도 아침에는 어김없이 안방 창문으로 들어와 제 늙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에 들었던 지숙의 전화 통화 내용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요양원이라는 세 글자가 가슴에 시퍼런 비수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지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면대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참으로 늙고 초라했습니다. 주름살은 깊은 계곡처럼 패였고 눈가에 핀 검버섯은 죽음의 그림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제 정신만큼은 아직 맑은 가을 하늘처럼 또렷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져 낡은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받아둔 수많은 명함들이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 한 장을 기적처럼 찾아냈는데 김현수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제 제자였던 아이가 지금은 시내에서 제법 큰 보청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났거든요. 지숙이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현수의 목소리는 제 기억 속 그 아이처럼 따뜻하고 반가웠지요. 선생님이 어쩐 일이시냐며 보청기가 고장 났느냐고 걱정스럽게 묻더군요. 현수의 도움으로 검사실로 들어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청력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빠져 있었지요. 현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지옥 같았을 거라며 왜 이제야 오셨느냐고 안타까워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보청기 센터에 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뤘던 일이며 밤마다 엿들었던 요양원 이야기를 띄엄띄엄 이야기했지요. 말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주책맞은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70평생 남 앞에서 눈물 보인 적 없는 강한 여성이었는데 그날은 댐이 무너진 듯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거든요. 현수는 아무 말 없이 거친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그리고는 선생님을 도와드리겠다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수는 서랍에서 최신형 보청기를 꺼내 보여주었지요. 귀 속 깊숙이 쏙 들어가는 초소형이라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제품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걸 끼시고 며느리가 안 들리는 줄 알고 하는 말들을 다 들어보시라고 권했죠. 그래야 대처를 하시든 호통을 치시든 할 게 아니냐며 제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현수의 말이 100번 옳았더군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요. 새 보청기를 착용하자마자 세상의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도 들리고 창밖의 바람 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지요. 얼마 만에 듣는 또렷한 세상의 소리인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안방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수상한 소리가 들렸더군요. 마치 짐을 싸는 듯한 소리였는데 조용히 다가가 안방 문을 여니 지숙이 제 옷가지들을 이민 가방에 마구잡이로 구겨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옷들이 짐짝처럼 취급당하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지요. 지숙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짐짓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냐며 태연하게 묻더군요. 저는 짐을 왜 싸고 있냐고 낮게 물었습니다. 지숙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어머니 옷 좀 정리해서 낡은 건 버리고 새 옷을 사드리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제 맑아진 귀와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아직은 결정적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아들 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아 있는 아들에게 다가갔지요. 지숙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아 아주 조용하고 진지하게 지숙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더군요. 아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지더니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긴 한숨을 내쉬며 충격적인 말을 뱉었지요. 집에서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말고 시설 좋은 데 가서 편하게 계시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말하더군요. 가슴 한복판에 대못이 쾅 하고 박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나아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늙은 어미를 짐짝 취급하며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왔지요. 문을 닫고 침대에 힘없이 주저앉았는데 새로 맞춘 보청기를 통해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나누는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했다며 이제 엄마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지숙은 잘했다며 이번 주 안으로 상담 예약을 잡겠다고 맞장구를 쳤지요. 지숙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저를 집에서 내보낼 생각에 신이 난 것이었거든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 배신자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도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더군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말년에 이런 비참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지요. 그때 거실에서 지숙의 통화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더군요. 권사님이라 부르는 상대에게 시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있어서 자기를 도둑년 취급한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요. 치매라니 제가 언제 며느리를 도둑 취급한 적이 있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치매 노인으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악행을 덮으려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지숙은 울먹이는 목소리 연기까지 해가며 자신은 그래도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가증스러운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요양원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라며 자신의 천사표? 며느리 이미지는 완벽하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지숙은 밖에서 저를 치매 환자로 낙인 찍었고 아들은 아내의 편에 서서 저를 버렸더군요. 이제 제가 기댈 곳은 오직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대망의 구역 예배날이 밝았습니다. 지숙은 며칠 전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쓸며 부산을 떨었더군요. 거실 소파를 옮기고 화려한 꽃병에 비싼 꽃을 꽂아 장식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저는 안방 문틈으로 그 가증스러운 연극 준비를 지켜봤습니다. 지숙은 교회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고 고상한 며느리로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거든요. 다음 구역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죠. 예배 당일 아침 지숙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아끼던 한복이 아니라 색이 바랜 낡은 옷가지를 들고 있더군요. 어머니, 오늘 옷 예쁘게 입으셔야 한다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옷을 침대에 툭 던져놓고 제 앞에 서서 표정을 싹 바꾸었지요.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헛소리를 하면 바로 정신병원에 쳐넣어 버릴 거라며
끔찍한 협박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고 날카로운지 얼음장 같았죠. 제가 듣지 못한다고 확신했기에 뱉을 수 있는 악담이었습니다. 지숙이 방을 나가자마자 문 밖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제 방에 갇히고 말았더군요. 저를 감금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굳게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마치 죄수가 되어 독방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보청기를 통해 거실의 소음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중후한 목소리와 교인들의 호들갑스러운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렸죠. 지숙은 그들을 맞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시작되었는데 오신실하신 주를 부르는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오더군요. 지숙의 목소리가 가장 크고 청아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시어머니를 저주하고 가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모순적이었지요. 제 귀에는 그 찬송가가 악마의 주문처럼 들려 역겨웠습니다. 예배가 무르익어가고 간증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숙이 울먹이며 말을 꺼냈는데 저희 어머니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다며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다고 거짓 눈물을 흘렸죠. 밤마다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며 뻔뻔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인들이 지숙을 위로하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더군요. 정말 대단한 효부라고 칭찬하며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위로했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로 꽉 쥐었거든요.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휘몰아쳤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누명을 쓰고 방에 갇혀 있어야 한다니 참을 수가 없었죠. 벽장을 열어 남편의 유품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곁에 두었던 대나무 효자손이 눈에 들어왔더군요. 등을 긁을 때마다 시원하다며 웃던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효자손을 손에 쥐었지요. 이제 이것은 단순한 효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을 깨부술 심판의 회초리였거든요. 오늘 이 회초리로 며느리의 두꺼운 가면을 벗겨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죠. 보청기 볼륨을 최대로 높여 미세한 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숙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교인들의 아멘 소리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으며 결정적인 기회를 엿봤더군요. 지숙이 방심하여 본색을 드러내는 그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지요. 지숙이 그릇을 나르는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지숙의 발소리가 안방 문 앞에서 멈추더군요.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열쇠를 확인하려다 만 것 같았죠. 그리고 아주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오, 저 냄새나는 늙은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죽느냐고 투덜거렸더군요. 빨리 방을 빼야 자기가 안방을 차지하고 회장 노릇도 할 텐데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지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망령된 노인네라며 숨소리도 듣기 싫다는 그 말에 제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피가 끓어올라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지만 꾹 참았죠. 아직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지숙의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거실로 가서 목소리를 싹 바꾸더군요. 목사님께 커피를 권하며 우리 어머니가 또 주무시는 것 같다며 기도를 안 해서 영이 맑지 못하다는 둥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그 모습에 저는 결심을 굳혔지요. 침대에서 일어나 효자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거든요. 평생 지켜온 체면 따위는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기로 했습니다. 문 앞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죠. 지숙이 욕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 열쇠를 다시 잠그지 않았는지 문이 덜컥하고 열릴 기미가 보이더군요.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찰칵하는 소리는 거실의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지요. 문이 스르륵 열리며 거실에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저를 위한 무대 조명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주인공이 되어 이 지독한 연극의 막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거실의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지숙이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더군요. 지숙은 그 사이를 나비처럼 오가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웃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악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조금 전 문 앞에서 쏟아냈던 독설과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죽기를 바라는 그 사악한 마음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숨을 고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지숙도 지금 자신이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목사님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더군요. 지숙이 친절하게 안내하며 복도로 따라 나섰지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시했습니다. 지숙이 복도를 지나며 안방 문을 힐끗 쳐다보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즉, 저 안에서 언제까지 버티려나. 오늘 안에 요양원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하는데 라고 말이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요양원 계약서라니 벌써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짐짝처럼 내다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더군요. 지숙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자리에 앉자 지숙은 과일을 깎으며 환하게 웃었지요. 교인 한 분이 지숙을 칭찬했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복 받으실 거라며 이렇게 효도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치켜 세웠거든요. 지숙은 손사래를 치며 겸손을 떨었죠. 아니라고,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한테 잘 못해드린다며 눈물 연기까지 곁들였습니다. 귀가 어두우셔서 말씀도 못 알아들으시고 답답하다며 동정표를 사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모시려고 한다며 요즘 세상에 없는 며느리 행세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거들었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며 지숙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지숙의 입꼬리가 승리감에 취해 올라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 제가 기다리던 심판의 시간이었죠.
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안방 문이 활짝 열렸더군요. 거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지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지요. 손에 들고 있던 과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거든요. 손에는 남편의 효자손을 무기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뒷걸음질 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죠. 어머니 주무시는 줄 알았다며 겨우 목소리를 짜내더군요. 저는 지숙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보았지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침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주무시는 줄 알고 문 앞에서 마음껏 욕을 했느냐고 물었거든요. 지숙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며 당황해했죠. 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방금 내가 뭐라 그랬냐고 묻고는 냄새나는 늙은이 빨리 안 죽느냐고 하지 않았냐고 다그쳤더군요. 망령든 노인네라 숨소리도 듣기 싫다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고 소리쳤지요. 교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거든요. 아니라고 목사님께 매달리며 어머니가 요즘 환청을 들으신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지 않냐며 억울한 척 연기를 했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그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저는 귀에서 보청기를 빼냈더군요. 귀 속 깊숙이 박혀있던 초소형 보청기가 거실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것을 식탁 위에 탁 하고 소리나게 내려놓았지요. 이것이 환청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걸로 내 목소리를 선명하게 다 들었다고 말했거든요. 내년이 교회 사람들한테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며 거짓말하는 것도 토씨 하나 안 빼놓고 다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숙이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털썩 소리를 내더군요.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 이게 무슨 일이냐며 놀라 물었지요. 저는 목사님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예배 자리를 이렇게 망쳐서 송구하다고 사과했거든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며 진실을 밝혀야 했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동안 쌓아온 제 인내와 품위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교인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이 기막힌 반전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더군요. 지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효자손으로 거실 바닥을 탁 하고 내리쳤지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지숙의 몸이 움찔하며 반응했거든요. 저는 또렷한 발음으로 지숙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이 여자가 여러분 앞에서 저를 치매 노인 취급하고 도둑년 취급하지 않았냐고 물었죠. 교인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죠. 거짓말이라고. 나는 치매도 없고 며느리를 도둑 취급한 적도 없다고 말입니다. 전부 이 여자가 자신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지숙이 고개를 들며 아니라고 발뺌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러셨다고 끝까지 우기려 했거든요. 저는 손을 들어 단호하게 입 다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직 내 말이 안 끝났다고 호통을 쳤죠. 지숙의 입이 합주기처럼 다물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더군요. 이 여자는 제 보청기가 고장났을 때 고쳐주겠다고 거짓말하고는 석 달 동안이나 방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제가 듣지 못하는 것을 악용해 제 면전에서 욕설을 퍼붓고 조롱했다고 말했지요. 교인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제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전화 통화로 요양원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안방에서 노인 냄새가 난다며 제 방을 빼앗아 구역 예배방으로 만들려 했다고도 밝혔거든요. 지숙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늘도 저를 방에 가둬놓고 밖에서 열쇠로 잠갔다는 사실과 헛소리하면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것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죠. 목사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숙에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숙은 울먹이며 변명을 시작했더군요.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어머니가 귀가 안 들리시니 답답해서 그랬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이었지요. 저는 차갑게 비웃어주며 답답해서 빨리 죽으라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망령든 노인네라 숨소리도 듣기 싫다는 말이 답답해서 나온 말이냐고 추궁했거든요. 교인들이 웅성거리며 며느리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혀를 차더라고요. 지숙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잘못했다며 빌기 시작했죠. 자기가 미쳤었다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었더군요. 저는 효자손으로 지숙의 앞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에 지숙이 기겁을 하며 물러났지요. 용서라니 무슨 용서를 바라는 거냐고, 나한테 한 짓이 얼만데 뻔뻔하게 용서를 입에 올리냐고 꾸짖었습니다. 지숙이 엉엉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눈곱만큼도 불쌍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방 안에 갇혀 흘렸던 피눈물이 떠올랐고 그녀의 거짓말 때문에 당했던 모욕이 생각나 치가 떨렸으니까요. 목사님을 보며 이 여자가 구역 회장을 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죠. 목사님은 당황하며 그런 이야기가 있긴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저는 지숙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회장? 그래, 오늘부터 내가 회장하라고 선언했더군요. 폐류나 동호회 회장이나 하라고 비꼬아 주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지요. 목사님이 진정하라며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할 수 없다고, 제가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남의 자식 가르치느라 내 자식 농사 망친 것 같아 억울하다고 토로했거든요. 노년에 귀가 안 들린다고 투명인간 취급받고 짐짝처럼 요양원에 보내지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교인 몇 분이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이 여자는 저를 철저히 이용했다고 말했죠. 불쌍한 시어머니 모시는 효부 행세를 하며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그 뒤에서는 저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숙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빌었지만 저는 기회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부로 내 며느리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아들 진우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춰섰지요.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숙을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엄마한테 정말 그랬냐고 묻는 아들 앞에서 지숙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자기가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했죠.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시설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지 않았냐고 호통쳤더군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효자손으로 바닥을 치며 집안의 새로운 규칙을 선포했지요. 오늘부터 이 집의 상전은 나고 너희들은 내 종이라고 말입니다. 내 말이 곧 법이고 거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거든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지숙도 떨리는 목소리로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집과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죠.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소동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돌아간 뒤 지숙은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알아누웠더군요. 교회에는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천사표인 줄 알았던 지숙 집사가 사실은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감금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교인들의 입방아에 올랐지요. 지숙은 결국 교회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구역회장은커녕 교회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딜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아들도 더 이상 아내 편을 들지 못했죠. 제가 워낙 단호하게 나가는 데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마당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지숙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서빙을 하고 저녁 늦게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더군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와서도 제 눈치를 보며 저녁상을 차리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안방은 당연히 제가 계속 쓰게 되었고 지숙이 꿈꾸던 구역 예배방은 영영 물거품이 되었지요. 오늘도 저는 거실 소파 상석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지숙이 과일을 깎아 쟁반에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더군요. 접시를 제 앞에 내려놓으며 과일 드시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짐짓 못 들은 척했죠. 안 들리니 크게 말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지숙이 화들짝 놀라며 어머니 과일 드시라고요 라며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그제야 고개를 천천히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고 눈밑은 퀭했지요. 하지만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했던 멸시와 모욕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던지고 며느리를 물렸습니다. 저는 과일을 하나 집어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참고 인내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 집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씁쓸하지만 달콤한 승리의 맛이었지요. 제 귀에는 여전히 초소형 보청기가 꽂혀 있더군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숙은 감히 저를 욕하지 못하지요. 제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물들이는 저녁놀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편안하게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대고 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히 숨쉬고 쉴 수 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가 그릇을 씻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아들은 방에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평온한 정적이 흐르는데 이제야 비로소 이곳이 나의 집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안도감이 들죠. 요즘 저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 강습을 등록했습니다. 평생 물을 무서워해서 근처에도 안 갔었는데 막상 물속에 들어가니 그 자유로움이 말로 다 할 수 없더군요. 중력을 거스르고 물에 둥둥 떠 있다 보면 지난날의 무거운 짐들이 물결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수영을 마치고 젖은 머리로 나와 마시는 시원한 바나나. 우유 하나가 제게는 20억짜리 보험금보다 더 값진 행복이 되었지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물살을 가르는 인간 박영순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인 것 같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고 나니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무언가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참으로 후련합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참지만 마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그게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자식, 과연 용서가 될까요? 아니면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따뜻한 남이 진짜 가족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외로운 노인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